음,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49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50일, 52 이렇게 하면 이제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패밀리 스쿨을 위한 통성경 학교 2단계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아마 전개가 될 것입니다. 지금 52 패밀리 스쿨을 위한 통성경학교, 우리가 지금 크게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50일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부터 시작될 교재를 받으면은 십자가 원 스토리 이 얘기 해가지고 한 5가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해서 또한 6과부터 14과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15과에서 24과, 그 다음에 성경적 기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25과에서 34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6번째 성경 전도, 성경에 나타나는 전도를 중심으로 35과에서 43과까지, 그리고 마지막 성경 통독, 성경 통독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44과에서 52가 이렇게 함으로 전체 통성경학교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1학기 통성경 길라잡이 52가를 해온 것처럼 2단계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 성경기도, 성경전도, 성경통독을 또 5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통성경학교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곧 6월 말 중에 교재가 3일 교회로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전에처럼 여러분들께서 교재비 또 기타 해서 5만 원을 우리 이월숙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귀한 투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49가 성경을 우리가 살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9가에는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특히 로마 대화재 사건 중심으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공간, 장소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과정을 공부함에 있어서 믿음의 복음의 1세대와 복음 2세대 그리고 복음 3세대를 한번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1세대라고 하면, 복음 1세대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탄생하여 공생의 시작 때부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주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500명,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래서 이 1세대들이 복음 2세대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 2세대라고 할 때 언제부터냐? 주후 64년 그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1세대 지도자들이 거의 다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당하고 합니다. 약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이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1세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2세대, 복음 2세대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디모데, 디도마가, 아볼로, 에바브로, 두기고, 오네시모, 그 복음 2세대들도 네로 황제 때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살아서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의 3세대를 향한 비전의 편지로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3세대라고 하면은 바로 사도 요한의 밤모섬 유배 이후 그 다음 세대들을 3세대 그리고 4세대 쭉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개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복음 1세대, 복음 1세대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한 사람으로서 십자가 부활을 지켜본 사람들 중심으로 12제자, 그리고 포함한 70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을 지켜본 500명,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세대들은 유대인 중심의 사내들인 공예와 그리고 사도행전 30년간 영적 싸움을 하고 대립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복음 1세대로 오면은 바로 주후 33년 주님의 십자가 이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음 2세대, 1세대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를 말하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디모데, 디도마가, 아볼로, 에바브로, 두기고, 오네시모 이들은 역시 로마 제국과 대립관계 속에서 또 많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의 분기점은 바로 주후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부터 복음 2세대들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언과 비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면 신앙 개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이 다음 세대야말로 우리 가정의 미래요, 교회의 미래요,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 3.1교회도 다음 세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구약에는 모세가 만나 세대를 향한 신앙 개성을 신명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본에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들을 신앙 개성을 위한 신명기 기록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출애굽 세대라면은 신의 광야에서 가르침으로 충분했을 것이고, 그러나 죽음을 앞둔 모세의 마지막 교육 대상은 모세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만나 세대, 즉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또 그 모세의 유언은 신명기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과 유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에게 비전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오면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비전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복음 2세대를 향한 신앙 개성을 하고 있는데 바로 디모데 후서 이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역시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의 분기점은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고 여기도 역시 만약 바울이 땅끝까지 당시 땅끝은 서바나 오늘의 스페인
전도 여행 계획을 실행했다면 디모데후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그는 또한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최후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2세대들에게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남겼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뭘 계승해야 할 것이냐?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삶에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화가 되었다고 하면은 인간의 존엄성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여기에서 진정한 인간의 존엄과 존재 가치가 인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모세의 만나 세대를 향한 가르침처럼 바울은 복음 2세대를 향한 가르침을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또 성경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의 삶을 개성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참된 신앙 개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올바르게 사는 신앙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래서 참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이 사명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떤 교육보다도. 네. 복음 2세대를 위한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주로 어떤 내용이냐? 가르치라. 특별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이죠. 바른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세우라. 충성된 사람.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 감독을 세울 때 어떤 자를 세울 것인가? 디모데전서 3장이죠. 그러니까 목사나 오늘날 장로나 안수집사나 좋은 인물을 세워야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또 좋은 사람, 충성되고 품성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가 복음 2세대와 끝까지 살아남아 함께한 사도 요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은 복음 1세대 사람이지만 살아남아서 복음 2세대들을 도와주고 특별히 그 신앙 때문에 밤모섬의 유배까지 되었지만은 그 편지와 계시록을 통해 로마 제국의 초기 박해 속에서 복음 2세대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도 보면은 출애굽한 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이 함께한 만나 세대의 신앙 개성을 도왔던 것과 같은 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긴 편지
우리가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면서 먼저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자녀를 어머니 품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패밀리 스쿨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패밀리 스쿨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정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도 정말 우리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또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함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품에 우리 자녀를 맡겨주었습니까? 바로 패밀리 스쿨을 통해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로 그의 어머니 그리고 또한 그 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잘 전수받았고 특별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레스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그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고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5번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참을 했고 동행전 할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어서 손가발이 되고 함께 사역한 바울의 제자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영적으로 귀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7번째 바울에게 목회 서신 2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서 후에 그 다음에 디도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우리도 혈육으로만 자녀가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자녀가 되어야 진짜 자녀가 아니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오하고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바로 십자가 복음을 그에게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아들 디모데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울이 보낸 6통 편지에 디모데 이름이 등장할 만큼 그는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전달한 자가 바로 또 디모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의 목회자. 그리고는 11번째 바울이 죽기 전 바울의 신앙을 참된 신앙을 개성받은 복음의 2세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영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from infancy 바로 어린 아이에게 주로 이 인fancy라고 하는 것은 만 5세부터 일컫는 어린 아이들 인fancy라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적어도 만 5세 이상 되면은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성경적으로 봐도 이삭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요셉은 청소년 요셉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신앙이 참 뛰어난 것을 알 수 있고 모세도 애굽 왕자이면서 히브리인 모세로서
그 어머니 요괴벳의 젖먹이 교육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한나의 나실린 성으로 어려서부터 아예 성전에 맡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엘리의 교육을 받게 된다. 참 여러분 자녀들도 이 사무엘 같이 이렇게 그런 목적을 키우면 어떨까? 다윗 이새의 아들, 그는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확고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골리앗을 향한 그의 고백, 얼마나 하나님이 통쾌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믿음으로 무장이 되었다는 거죠. 솔로몬도 약 20세에 그의 기도,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예레미야 약 20세에 사명을 받았고, 청소년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도요, 이 청소년 아마 15, 17 그 사이 바벨론 보낼 때 딱 뜻을 정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보십시오. 세례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해지고, 우리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지혜와 키가 자라고, 사도 바울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특별히 디모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유대인 어머니 품에 자라면서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 여러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 목회 중인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먼저 교회에 대한 직제로서의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 오늘을 장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집사,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잘 가르칩니다. 특별히 또 사역자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사역자,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경건을 연습해야 한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또 세 번째, 자족과 경건의 생활을 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한번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 말하죠. 돈 사랑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정열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그 말씀편에 서기 위하여, 믿음편에 서기 위하여 여러분 불의와 부정과 그리고 악과 죄를 싸움하듯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그 다음에 이 디도는 또 누구냐? 디도.
디모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디도스에 나오는 디도는 누구냐 할 때에, 먼저 그는 헬라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공으로 우리를 위로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특별히 좀 이 성경을 우리 연구해 보면은 디도는 그레데 섬에 남겨진 목회자로 그레데 섬에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는 섬인데 섬 사람이 보통 거친 게 아닙니다. 그 거친 사람을 잘 다루는 데는 어리고 온유한 디모데보다는 때로는 좀 와일드하고 그리고 좀 억센 사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디도가 적합해서 바로 이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남겨줬던 것을 알 수 있고, 네 번째로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바울의 동력자로서 지금 바울에게 소중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전달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전달하죠. 그 다음에 바울의 연보사역을 잘 수행을 했고, 일곱 번째, 그레데 교회 목회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특별히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은 뭐냐.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그레데 교회 안에는 거친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죄악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런 자들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에게 목회 서신 디도스를 받았고, 아홉 번째, 바울의 신앙을 계승하여 복음 2세대 지도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디도스를 보게 되면은, 디도스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그레데, 지금 오늘날 이름으로는 크레타 섬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 흔들리는 그레데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안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 디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특별히 디도는 그레데 섬에 좀 거친 사람을 잘 다루는 은사가 있는 그런 디도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에게도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크레타 섬은 어디냐? 이게 지금 지중해죠. 지중해 위에 이제 터키고 이쪽이 그리스인데, 지금도 이 그레데 섬은 그리스 나라에 속합니다. 그리스 나라의 큰 섬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잘 알죠. 구브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이런 지도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섬, 대체적으로 섬 사람들은 좀 이렇게 섬의 사면이 거친 바다로 에워싸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거친 파도처럼 그들의 성격도 형성되는지 대체로 거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 오늘날 이름은 사이프러스 섬인데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의 첫 번째 목적지였고, 그래서 거기서 바나바를 만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 그 다음에 그레데섬, 오늘날 이름으로서는 크레타섬. 바울이 디도를 파송한 그런 섬입니다. 특별히 이 그레데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레데섬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숨 쉬는 걸 왜 다 거짓말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칠고 거짓말을 예사로 하고 부도덕하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BC 20세기에 그러니까 주전 2000년경에 이미 석조 건물을 세웠고 더 나아가서 미노선 문명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 미노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노아 사람들이 청동기 시대 고대 문명을 일궈내기 시작합니다.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주전 2000년에 벌써 이런 미노스 문명으로 청동기 시대 고대 문명을 일으켰다. 대단하죠. 고대에는 그리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미노스 왕의 전설로도 유명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현재는 그리스의 13주 가운데 하나이며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고 지중해에서는 5번째로 큰 섬이다. 그리고 크레타 섬 안에 크노소스 궁전이 지금 아주 중요한 세계적 유적지로 발견되는데 이 크노소스 궁전은 주전 약 1500년경 그러니까 모세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티라의 화산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크노소스 궁전이 다 화산재에 묻혔습니다. 이것을 1898년 영국의 고고학자 아스 에반스 경이라고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데 발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화산재에 묻혀있는 그 화산재를 걷어내니까 당시 궁전 그 모습 그대로 발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밤모습이 나옵니다. 밤모습. 사도 요한이 이걸 채석장에 노동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섬인데 로마 제국 시대에 종교, 정치국을 유배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터키에서 에베소 남서쪽 약 90km에 위치한 작은 섬이고 터키와 가까이 있지만은 그리스 영토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바로 복음의 1세대와 2세대의 분기점에 되는 로마 대화재 사건 이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살펴보면 먼저 때는 주후 64년 7월 18일부터 5일간 로마 시내를 태우고 외곽까지 번지며 수일대 지속이 됐다. 그 이제 바라는 경계자가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가 로마 시내로 번지는데 그 당시 주로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강한 바람을 타고 로마 14개 행정구역 마치 오늘날에 우리 수원에는 구청이 있는 것처럼 14개 행정구역 중 10개 행정구역까지 피해를 입었고 세 구역은 완전 전소화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화재 원인이 뭐냐? 방화범도 잡히지 않고 바로 원인도 분명하지 않으니까 네로의 방화 진압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여론은 진정되지를 않고 네로 황제가 일부러 화재를 일으킨 것이라는 이런 추측까지 무성하게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네로 황제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화재 후 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목적 기독교를 방화범으로 지목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방어를 했다. 그래서 기독교 1세대 지도자 200명을 가정 방법으로 처형을 했는데 화형이나 그 다음에 또한 그 원행극장에서 굶주린 맹수를 풀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기독교 처형을 통해 로마 시민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화제에 대한 그 네로를 향한 그런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도구로 사용했다. 자, 분란 이후로 석재와 벽돌,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새롭게 도시를 건축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광장을 건설함으로 새로운 로마 도시로 발전하게 됐고, 그리고 네로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지지는 떨어지고 암살 위험까지 느끼자 그는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생기고 결국 주 68년 네로는 자살하게 됩니다. 로마 대화재가 64년 7월 18일 일어났고 그로부터 4년 후에 네로는 자살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로가 수도가 한창 불타고 있을 때 대저택 내에 사설무대에 올라서 눈앞에 화재를 구경하면서 이것을 태고적의 불행과 비교하여 트로이의 함락을 노래하고 있다 소문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황제의 어떤 하사품도 어떤 속죄의 제사도 화제가 황제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소문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타키투스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그 어떤 시적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시에 화재를 일으키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네로는 기독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을까? 이유가 있겠죠. 특별히 다실론 로마와 다실론 여러 신들을 믿는 로마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대립.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쾌락과 사치 도시 로마와 금수와 우상 숭배 금지의 기독교 간의 대립. 그리고 서로 로마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마치 발에 가시와 같았죠. 눈에 가시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의 위험을 받고 있는 신흥 종교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박해. 특별히 잘 알려진 내용이 뭐냐면 성찬식 때 그들이 이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몰래 관찰하는 가운데 성찬식 할 때 이는 내 살이요 또 이는 내 피요 이런 소리를 듣고 오해를 하고 또 세례에 대한 오해, 형제 자매에 대한 오해 등 해로운 미신을 믿는 자들이다. 이런 편견이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낮에는 짐승 가죽을 쓰고 개들에게 찢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태워졌어. 낮이 지나 어두워졌을 때 등불이 되었다. 이게 역시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대화재 때 네로가 기독교 복음 1세대들을 처형할 때 그때 사실은 그 전에 로마 감옥에서 이태 동안 가택연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그 바울의 무죄가 드러나서 잠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또 선교했던 지역을 한번 돌아볼 양으로 이렇게 그레드섬을 지나서 거기에 디도를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는 또한 에베소 가서 거기에서 또 이제 디모데를 목회하게 하고 그리고는 아마도 마게도냐를 갔을 때 이 네로 황제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를 다 붙잡아라. 그때 아마 붙잡혀서 로마의 악명 높은 마메틴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고 그래서 로마까지 와서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아닙니까? 부탁합니다. 너는 어서 내게로 오되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도 겉옷을 가져오라. 그 드로아에서 이제 이제 지중해 건너서 가면은 이제 마게도니아가 되는데, 그래서 올 때 가죽옷을 가져오라.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 겉옷을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 추우니까. 예. 겨울은 오고 그 마메팅 감옥에서 너무 춥고 하니까 그 겉옷을 가지고 오도록 부탁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당시 겉옷은 사회적 권위를 상징했고, 또 새로운 변화, 믿음의 표시, 그리고 권위의 위임 등 의미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 목회자나 장로를 임직할 때 그 가운을 입히는 것도 뭐 일종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유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는 그냥 미사 여구 아닙니다. 정말 가슴 속에 깊은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디모데를 향한 사랑에서,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냐하면요, 그 당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의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로마 제국 통치 아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합니다. 당연히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특별히 병사처럼, 병사는 나라를 위하여 국토 방위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병사와 같이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했을 때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승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다름질을 하라. 그 다음에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서 수고를 아끼지 말라.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그 당시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그걸 알고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알죠? 바나바의 생지.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도중에서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 2차 전도여행 나갈 때는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한 자 데려갈 수 없다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좀 다투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팀이 되어서 이끌고 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났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처럼 디모데전서 배경, 그리고 디도스의 기록 배경,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의 기록 배경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말년에 기록된 서신으로서 그가 로마의 마메틴 감옥, 이 가택 연금이 아닙니다. 그 우리가 로마에 가면은요, 이 마메틴 감옥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보이는 바깥 구경은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부름받아서 걸어가는 그 길만 보이는 그쪽으로 향해서는 창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러고, 오늘 저 사람이 처형을 당하는구나. 거기서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디모데후서다. 자, 디모데, 디도, 그리고 누가까지 한번 잘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가끔 이제 감옥에 이 누가와 또 대마가 문안했던 것에서 바울을 찾아왔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 보낼 때 문안을 한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했고 바울이 디도를 파송했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냐. 그래서 아덴으로 보내면서 그에게 실로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해 오게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고, 또 마게도네로 갑니다. 마게도네로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이로써 두 사람을 마게도네로 보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로 또 보냅니다. 신부를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그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로, 그리고는 로마로 오라. 로마로 속히 내게로 오라. 참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고 복음의 신실한 동력자로 함께 고난받고 수고한 자로 바울이 인정합니다. 디도는 어떤 인물인가?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또 가고, 그 다음에는 그를 그레데 교회 목회자로 세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달마디아로 말하고 있는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하는 말씀을 볼 때 많은 곳으로 이렇게 파송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곳으로 파송하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하게 했고, 디모데에게도 역시 5번의 지역으로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게 했던 참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들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첫째 주님의 복음의 동력자가 되고 아울러 또 목회자의 좋은 동력자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한 말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입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때 영화 사도 바울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사형장으로 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의 목을 칠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와 영혼을 아우러 멸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바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이어지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이 마지막 말은 진정한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이런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그런 신앙의 좋은 신앙을 개성해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